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0쪽 창세기 32장 1절 2절 그리고 22절부터 31절 두 곳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지난 모든 시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여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신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나만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여러 이웃들과 또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고 베푸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참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자정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 신문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아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잘못돼서 고친다고 해놓고 고치지 않아서 다시금 문제가 또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이 과이불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그러니까 사회만 단정적으로 잘못을 해놓고도 고치지 않는다라고 사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잘못된 삶인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예,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이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계속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과의불개라고 하는 말은 나도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 성경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정도로,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세 곳의 장소가 있는데요, 야곱이 그의 일생을 살면서 잊지 못하는 장소 세 곳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베델입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면요, 베델은 지금 지중해 아래쪽에 브엘세바, 세겜, 베델하고 베델이 나오는 것을 보시죠. 이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님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이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말을 듣고 야곱의 어머니와 야곱이 너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해서 이 야곱이 그냥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밧단 아람이 있는 곳, 저 위에 밧단 아람이 보이죠? 자, 그것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다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 잠을 청하는 그 꿈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준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저 도망길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안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바로 우리가 금방 보았던 외삼촌 나반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어찌 보면 일가 친척과 같은 그 야곱이지만 그곳에서 종처럼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야곱보다 정말 한 단계 더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20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밧단 아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소가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마하나임, 야복강, 그리고 분이엘이 함께 묶여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그냥 분이엘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장소, 베델, 밧단 아람, 그리고 이 분이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그런 귀한 은혜의 장소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향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야곱이 고향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일명 마하나임, 두 진영, 두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아주 여러 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처럼 여러 천사와 여러 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모여서 환영을 해줘도 든든할 텐데,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야곱과 함께 있음을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곱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있네,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는 길, 고향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지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형님 에서가 분명히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다고 할 텐데, 그 20년 전에도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도망길에 오른 건데 형님이 잊었을까? 분명히 기억했다가 칼을 갈고 있을 텐데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두려움에 빠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베델에서 약속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도열시켜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전혀 미동치 않고 자기 걱정만, 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고향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2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야말로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 계속해서 지금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일만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은 머리로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은 머리로 믿고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오늘 야곱처럼 갈 때가,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내가 살아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살아있노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계속 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찾아옵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계속 낭망의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그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뻔히 보여주시면서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올 한 해 2022년 우리 참사랑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 각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2022년 한 해에만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제 됐다, 이제 2023년도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유치부 어린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과연 야곱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친히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찾아봐라, 못 찾겠다, 깨꼬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고향길에 오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자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다. 언제? 한밤중에 찾아와서 야곱에게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나하고 씨름할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나하고 씨름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대충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 너 나하고 씨름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붙잡고 계시는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깨를 생각해냅니다. 일단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1번, 2번, 3번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는 족족 다 죽이고 다 없애도 나는 살아있으리라, 자기만 혼자 끝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겠습니까? 자기가 밧단아람에 갈 때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그 밧단아람에서 나올 때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연단신 밧단아람으로 도망갔는데 올 때는 부인과 여종들과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야곱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도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든든한 가족들이 야곱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렵습니다. 왜요? 형님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다 보내고 다 없어져도 나는 살아있어야지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더 이상 기댈 곳, 기댈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성경은 오늘 야곱만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재산과 가족을 세 대로 나눠서 다 먼저 보내고 다 죽어도 자신만 살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을 보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그 천하의 나쁠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씨름하자고 한밤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은혜가 나옵니다. 야곱과 같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야곱은 정말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은 놈입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 나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그런 베델에서 하나님을 혼자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신 옆에 없었습니다. 그저 추운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 야곱,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신 사실을 이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나 혼자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들. 아픈 것은 누가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들이 막 종종걸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대신 아프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기 대신 엄마가 아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참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혼자 남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사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도 나를 찾아오사 나를 친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다시 자신을 찾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혼자 남았으니까. 두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 하나를 몰라서 물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 아주 요새 말로 바꾸면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에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처럼 살고 싶었고 지금까지 에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에서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에서가 되고 싶었고 에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속이는 자, 사기꾼, 나쁜 놈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을 거야. 야곱은 오늘부로 죽었어. 이제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야곱으로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매달렸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름의 뜻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뜻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널 다스릴 거야.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사탄의 종, 사탄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내가 다스려주고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너 이제 혼자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 이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불러 주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바꾸어 주었노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신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앉아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만져주시고 친밀한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시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예, 2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오늘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시고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선언하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자꾸 조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통성명 하자고 하는 겁니까? 전 야곱입니다. 어떻게 되시죠? 뭐 이런 거 하시자고 하는 겁니까? 하자고 하는 겁니까? 왜 이름을 물어보려고 할까요? 뭔가 특별한 만남인데 이 만남의 주체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겠지.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나님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장과 하나님의 천상과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대상인지, 그래서 아마 이름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굳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29절은 막이 내립니다.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여호와 이름의 많은 이름들을 아마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서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느라고 항상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축복하라,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늘 축복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가 계속해서 야곱이 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다리를 만지셔가지고 더 이상 잘 걷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오늘 야곱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던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지금 절고 있는 겁니다. 절었다고 얘기합니다. 쩔뚝쩔뚝 걸으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 차작 손 만져주셔가지고 짠 하고 고쳐주셔야 이게 축복이지. 아니, 야곱이 다리를 거는 게 무슨 축복일까?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야곱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야복강, 그 분이엘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상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뛰어오는 것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야곱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입맞춤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생 야곱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데 많은 재산도 있고 많은 가축대도 있는데 웬일입니까? 절뚝절뚝 걸면서 다리를 저르면서 걸어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근사한 거, 멋진 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사 나를 이끌어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엔 그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송구영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송구영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근데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왜 성경은 굳이 이 31절에 해가 돋았고 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의 미래가 활짝 열렸다, 그의 미래가 햇빛처럼 활짝 빛난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해가 돋았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해처럼 더 빛난
그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에도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에게 날마다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늘 축복해 주시고 또 나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만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환하게 빛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